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44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과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할까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집중하여 듣는 학생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는데 딴짓하고 장난치며 건성으로 듣는다면 어떠할까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잠언 기자는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요. 말씀을 듣는데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는 지식을 마음에 두고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잘 들어야 하지요. 주일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참 여러 모양이지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대중에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비스듬히 앉아서 졸면서 듣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그 듣는 자세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앉았다가 가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18절을 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하여 내면화한다고 하지요. 그 말씀을 먹어서 위장에 채우면 그 말씀이 곧 인품에 녹아들어 입술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땐 거의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듯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야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한 체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되새기는 묵상을 통해 차곡차곡 마음의 싸움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잠언 기자는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노니. 아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명확하지요. 여호와를 신뢰하여 의지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그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고 알아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1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함으로써 회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그분께 보여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신행일치가 안 될 때일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일 때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제일 거룩하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야단을 치고 심지어 이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무섭게 질책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스스로를 크다고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손자들이 6세, 4세인데요. 교회에서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가끔씩 질문이 훅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주춤하게 되는 것은 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질문을 해오는 어린 아이나 어른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